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참 갑갑하고 또 적막하기도 하고 삭막하기도 하고 상당히 또 복잡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참 드라마나 이야기들 속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낫소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아름다운 나름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들 속에서 참으로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넘치고 가장 풍성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대기 말씀을 묵상을 했고, 우리는 이제 에스라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70년을 보냅니다. 그렇게 70년을 보냈을 때 그 70년 끝자락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아수르죠,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제국으로 그렇게 제국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70년이 찼을 때 우리 역대하 말씀 36장 20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역대하 3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바사가 여러분 페르시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등장할 때까지 그들은 노예가 되어 있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70년이 찼는데 그 70년이 찬 것은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유다가 망하지도 않았을 때 예레미야가 사역했거든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은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차야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미 잡혀가 있는 포로지에 살고 있는 포로 식민지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너희들 곧 빨리 돌아오지 못한다. 70년이 지나야 된다. 여러분, 70년이 지나야 된다는 말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니까 거의 두 세대에 가깝죠. 두 세대가 지나야 본토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보내며 너희들 그곳에 집을 짓고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그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강건하게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21절에 간단하게 그냥 70년이 지나간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지도를 하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해갈 때, 그리고 이미 포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면서부터, 그리고 포로지에서 7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본토에 남은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 하셨을까요?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내셔서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은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에게 귀를 열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70년이 찼을 때 이제 에스라를 열면 에스라서에 이제 본토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표를 하나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 역대하의 마지막 두 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역대하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고 끝났던
역대하가 다시 에스라서 여러분 우리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분 위의 구절과 밑의 구절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라는 책은 여러분 언제 기록됐다 그랬어요? 포로 귀한 백성들이 포로 귀환 전까지 아담으로부터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이어져서 어떻게 포로 식민지 백성들이 이곳까지 흘러왔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역대기라면, 이제 에스라를 열면 고레스의 등장과 함께 포로 귀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다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과 에스라의 시작 구절이 여러분 문장이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래서 이 똑같은 문장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역대기와 에스라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한 백성부터까지, 그리고 에스라서에는 포로 귀환부터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70년이 찼을 때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70년이 찼을 때 돌아온 사람들,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시켰대요? 감동시키셨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5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5절이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거든요. 돌아가라고 명령한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예요. 돌아가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도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았고,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특하게 마음, 루아흐이라는 걸 써요. 여러분 원래 루아흐 그러면 여러분 뭔가요? 영 이런 의미예요. 영.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마음이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감동시키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깨우다라는 거예요. 깨우다. 여러분 잠을 깨우는 게 아니라 뭐를 깨운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우라는 거예요. 엎드려 자는 친구들이 있네. 그리고 딱 보니까 그죠? 이미 수면에 깊이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두세요. 시험 기간인가 봅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깨우고 마음이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감동만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멋진 부부의 사랑의 영화 같은 걸 보면 영화를 딱 보고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싹 올라와요? 그냥 기분이 좋다 이것만 올라와요? 아니면 오늘 집에 가서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무엇을 믿었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은 믿었어요.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된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왕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만드신 분이 주인이다. 예, 만드신 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만드신 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는가? 우리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가? 여러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히브리 2세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니까 그들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예요. 우리 부모님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그들도 당연히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힘없는 백성이 되어 왜 바벨론의 착취와 억압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상황 가운데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 여러분 바벨론이 70년 시대가 지나요. 그리고 나니까 바로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이 상당히 여러분 흥황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제국이라는 것은 미국, 지금의 인도, 그리고 중국을 합쳐야, 이 정도를 합쳐야 뭐라고 불러요?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망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했던 나라가 바로 어떤 제국의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수습이 잘 안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점령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아주 힘 있는 나라가 바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을 잡아먹은 페르시아 바사, 그죠? 바사는 거의 바로 제국의 영역을 더 넓혀버립니다. 여러분, 바사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헬라가 나와요. 헬라는 더 넓어져 버려요. 그리고 가장 넓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로마 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제국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 제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등극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예,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원래 왕이었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왕의 딸이 꿈에 보니까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이 딸이 침대에서 실을 싼 거예요. 그죠? 꿈에. 그죠? 딸이 실을 싼 거예요. 그런데 딸이 실을 쌌는데 그 시가 전 대륙을 다 덮는 거예요. 밤에 물을 많이 먹어가 봐요. 그죠? 수박을 많이 먹은가 봐요. 그 시가 전 대륙을 다 적시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깬 거예요. 고레스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고레스 외할아버지가 지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은가 하면 고레스는 자기의 왕권을 아들에게 주고 싶었거든요. 고레스 외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지금 딸이 뭐 하는 거예요? 딸이 전 세계를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외할아버지는 자기의 딸을 저 시골 총부하고 결혼시켜요. 그리고 총부와 결혼시켰는데 거기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이 고레스 외할아버지가 신하를 시켜서 얘들아 저기 가서 내 외손주 죽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신하가 그 고레스가 태어난 데 가서 고레스를 못 죽여요. 못 죽이고 저 시골 산속에다가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커오거든요. 커오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신락 1위에 가면 머리가 크고 얼굴이 엄청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자라는데 얘가 용맹스럽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소문을 누가 듣는가 하면 이 고레스의 엄마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찾아가서 딱 보는 순간 엄마니까 이 고레스를 딱 보는 순간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쟤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와서 왕궁에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고레스 외할아버지가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 외손자 죽이라고 명령했던 신하 있죠, 신하. 그 신하가 못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 앞에다가 큰 뷔페 뚜껑 있는 뷔페 있죠, 그릇 있죠. 거기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뚜껑을 딱 덮인 거예요. 다 신하들 앞에다가 다 음식 뚜껑이 있는 음식이 딱 차려진 거예요. 뚜껑을 열고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신하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걸 요리해서 그 신화 앞에다가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이만큼 악했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고레스가 외할아버지 나라를 일단 점령을 하면서 어떤 제국을 만들어내요? 페르시아, 바사라는 제국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그런데 그 고레스에게 오늘 본문 1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예,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 당시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의 마음을 여러분 뭐 아십니까? 감동시킵니다. 그렇게 감동시켜서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지금 고레스도 뭐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말하고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고레스가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고레스는 이미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누가 예언했던 사람입니까? 고레스로부터 한 300년 전을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고레스라는 존재를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누구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렇게 말할 때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포로 귀환 시대보다 300년 전을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300년 전에 이미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5장 1절 우리 같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고레스는 나에게 내가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러니까 제국의 황제도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이펙을 며칠 동안 계속 봤습니다. 그죠? 미국의 국가 원수 통치자 대통령이 오니까 여러분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 언저리에 여러분 헬기가 정말 많이 떴습니다. 전투기도 정말 많이 떴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경주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그 차들이 지나가는 걸 동영상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죠? 지금 막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금 막 이야기하지. 군사 비밀인데, 그죠? 그거 군사 비밀인데 저는 다 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나의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죠?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대구에 태어나고 싶어서, 대구에서 살고 싶어서 그냥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계속 듣는 사람 한 친구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뭐예요? 헬 뭡니까? 헬, 그죠? 헬 조선이에요. 내가 왜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눈도 찢어지고, 여러분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혀도 안 풀리는데 영어를 배워야 하며,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사투리가 심한 대구에 태어나서
말만 해도 여러분 화를 내는 것 같잖아요. 지금 설교를 해도 화를 내는 것 같잖아요.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나는 왜 이런 아빠를 만나고, 나는 왜 이런 엄마를 만나서,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는가?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었나요? 사실 선택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초등부 여러분, 여러분 또 여러분의 엄마 아빠 만난 게 불만이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여러분을 만난 게 불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여러분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결혼도 내가 선택했었어요. 직장도 내가 선택해서 학교도 갔고 직장도 선택했어요. 교회도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그 영역조차,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면, 때로는 내가 선택해서 직업을 구했고, 내가 선택해서 남편을, 아내를 결정했으며,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결정한 것 같으나, 내가 선택하여 결정한 것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다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감동받은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 그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등극하게 되죠. 이제 그들은 본토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살았습니다. 세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거기에 집 짓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잘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집을 짓고 살았던 70년이 지났다면 그곳이 거의 여러분 뭘까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의 땅에 살고 있는 70년이 지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2세대 3세대들은 그곳이 그들의 뭘까요? 고향이에요. 고향이에요. 본토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실은 한 번만에 안 돌아오거든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은 1차로 돌아오게 돼요. 제일 열심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페르시아를 떠나야 될 상황입니다. 페르시아로 돌아와야 될 상황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돌아온다고 해서 다음 질문,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 환영해 줄까요? 환영 안 해줄까요? 환영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 항상 들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또 북한에 보면, 그죠? 북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조상들로부터 남쪽의 땅 문서를 받아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대요. 통일만 되면 나는 남쪽에 내려가서 우리 조상의 땅을 다시 찾겠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북한 말을 쓰면서, 동지, 이거 우리 5대조 할아버지께서 원래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내놓으시라고. 여러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예, 안 줄 거죠.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간다 그래서 그 땅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땅에 자기들의 땅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장 5절 말씀 다시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언젠가 주전 538년이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이때 누가 돌아오게 됩니까? 1차 포로 귀환의 대표 주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4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돌아오는 길도 여러분 이게 가까워요, 멀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때 비행기 타고 왔을까요? 자동차 타고 왔을까요? 걸어왔습니다.
최소한 페르시아에서 살던 중요 핵심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고레스가 성전에 쓸 접시를 몇 개 줬어요? 4,500개인가요? 5,400개네요. 5,400개 이거 다 메고 와야 됩니다. 코레리면 좀 가벼웠겠죠. 그죠? 금그릇 다 메고 왔어요. 돌아오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다고 해서 그 땅에, 사실 그 땅에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사실 이 애굽에서 나오는 건 거의 민족적 대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는 여러분 어떤 돌아옴일까요? 자원하여 돌아옴이에요.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믿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세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때요? 피곤해요. 일찍 나온 벌레가, 제가 여러분 여기 배추밭이 있잖아요. 이 배추밭에 우리 교회 집 민달팽이가 수백 마리가 돼요. 더하면 과학하게 수천 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우수관 안에 민달팽이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9시만 되면 항상 여기 나와서 휴대폰에 라이트를 켜고 하는 일이, 그죠? 밤마다 최소 30마리의 민달팽이를 살생해요. 배추에 딱 붙어가지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시에 나온 것들만 억울해요. 금요 기도를 마치고 11시 반에 나가봤어요. 이번에는 배추밭뿐만 아니라 저 뒤에 잔디밭에 수백 마리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비교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9시에 나온 것들은 저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죠? 11시 반에 나올 걸. 그러니까 자원하여 나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고난스럽고 자기의 삶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던 그 고향을 버리고 삶이 담보되지도 않는 고향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뭘까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힘겨움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여러분 뭐를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하면 피곤한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심의 피곤과 열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어영부영 그냥 적당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의 감동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마음이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할 때 감동받으시면 안 돼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계시록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맞죠? 기록 성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갇혀 나이 90이 다 된 그 나이에
그 섬에 유배된 채로 그렇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무슨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박해와 고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을 이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1차 포로 귀환 이후 한 80년 지났을 때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누가 돌아오게 됩니까? 2차 포로 귀환인 바로 에스라,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될,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서의 저자 느헤미야서와 함께 저자로 보고 있는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돌아옴은 우리 어떤 돌아옴입니까? 이들의 돌아옴은 그냥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아멘. 돌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여러분 뭐 한다고요? 달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큰 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거운 채기 반대편에 여러분 어떤 이 무거운 채기를 이겨나가는 힘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이 답답했던 채기가 쑥쑥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노래하며 오네. 여러분 시온으로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돌아오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죠? 볼 때 너무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규모만한 교회 중에요 부교역자, 소위 말해서 사역자를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요, 그죠? 우리 잘생긴 강 목사님, 우리 찬양 잘하는 전 전사님,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두 여전수사님, 그죠? 새로운 신동 우리 은수 전도사님. 그러니까 사역자들, 특별히 젊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먼 길인지 아직 잘 모르니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렇게 가면 힘들어요. 저렇게 가면 어렵다고요. 일찍 일어난 새는 피곤해요. 그죠? 그러나 일찍부터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고 함께 반응하고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요. 무작정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포부, 큰 뜻, 성공과 번영, 본토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이루리라 라는 그 큰 기대를 가지고 본토로 돌아왔을까? 여러분 대구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 직장 구할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직장 중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이런 직장은 없죠. 좋은 직장. 그래서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갈 때 아이고 뭐 대구보다 조금 더 벌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요? 아니면 서울에 가서 그죠? 서울에 가서 크게 한번 성공해 보리라. 여러분 가려면 이 정도 가지고 가세요. 내가 가서 막 그죠? 가서 막 뭐 하나 하리라. 그러나 본토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은 사실 와서 무엇하러 오고 있고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에스라서 2장에 제가 일부만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순서 그냥 보시기 쉬우라고 열어주시죠. 여기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그러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면을 보시면 여러분 그 자손의 대표죠. 자손의 대표 주자가 거기에 서 있고 그 뒤에 각 자손별로 돌아온 숫자들을 세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숫자가 대충이에요? 아니면 정확해요? 정확해요. 여러분 이 숫자를 누가 셌을까요? 이 숫자를 누가 셌을까요? 아마 2차로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인데 에스라서의 기록자가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아마 에스라가 셌을 거예요. 근데 이때 온 사람들은 에스라 때가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몇 년 전에 온 사람들이 거의 7, 80년 전에 돌아온 사람, 1차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2차로 돌아오는 게 한 7, 80년 지나야 돌아오거든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사실 쉽게 말하면 에스라가 주민센터 가가지고 뭐 다 떼봐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다 떼봐요. 다 떼보고 70년 전에 누가 왔고 그 온 부족 중에 대표는 누구였고 그 온 대표 중에서 함께 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라는 것을 기록하는데, 저처럼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스 자손은 2700명쯤 왔다, 스바다 사람은 370명쯤 왔다, 저는 이렇게 적을 거예요. 저는 그보다 안 적겠죠. 저는 한 2000명 남짓 왔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한 300명 남짓 왔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2712명이요, 372명이요, 775명이요, 2812명이요, 1254명이요, 945명이요, 760명이요, 642명이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돌아온 사람들을 정확하게 여러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78편 87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민족들을 등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민족들을 등록해 놓으시고 여러분 숫자를 마신다고요? 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인구 센서스 조사하고 있어요. 총 대한민국이 지금 몇 명인지 조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민족의 한 시대만 조사하려고 해도 보통 경비가 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가가호고 가가지고 다 조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사도 정확할까요? 안 정확할까요? 사실 그것도 안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역사 온 열방 가운데 그 모든 민족의 수를 등록하시고 그 민족을 등록하시고 그 민족의 수를 세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해 놓으시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일 학생들 다 따라합시다. 뛰어봐야, 자 도망쳐봐야 하나님 손안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신 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제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앉으라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도 계시죠? 셀 리더들도 있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셀 리더들을 통해서 셀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다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장 집사님들 여러분 수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장 집사님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내년에 제가 유년부 초등부를 나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이 지금 TO가 하나 있어요. 오늘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자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핵심이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의 핵심이 뭘까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여러분 거기서 무엇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말씀을 이루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아멘.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포로 귀한 백성들이, 이 나라가 왜 망했는가? 여러분 왜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망했다라는 인식이 그들의 실질적 인식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인식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에스라서 2장 68절 69절 두 절 같이 봉독하고 우리 설교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에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크게 이게 정확하게 이게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 단위가. 근데 크게 말하면 예수 그 이름 교회쯤 되는 멤버로 보면 이런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건축 헌금을 했는데 그 건축 헌금이 최소한 50억은 나온 거예요. 50억. 그렇죠? 이 인원에 50억.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재산 한 덩어리는 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에 들였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분위기 안 좋죠? 앞에 계신 직분자 여러분, 등기비 등본을 다음 주까지 목양실로 가지고 오십시오. 들키기 싫으면 빨리 주중에 포기를 처분을 하시든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잉여재산이다 싶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보통 헌신으로 이곳까지 온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예배당 그냥 건축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통 헌신으로 이 부흥의 영광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 보통의 헌신으로 선교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선교지의 삶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지를 돕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갔잖아요. 박시원 선교사님이 올여름에 인도네시아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그 항공권을 호주에 계신 어떤 치과의사 선생님이, 집사님이 헌금을 해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주의 치과의사 선생님, 그 호주에 한국 치과의사 선생님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 제가 예전에 강의하러 갔다가 머물렀던 집이 바로 그 집사님 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사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어깨가 이렇게 딱 벽에 안 붙어요. 이분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의 운동은 벽에 붙어서 어깨를 이렇게 딱 펴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아가도록 일을 해서 하는 게 뭐예요? 열방을 다니세요. 북한 청소년 아이들 축구팀 누군가 후원해 준다 했다가 후원이 취소돼서 일이 진행 안 되는 걸 알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을 때 자신의 것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영광들의 통로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부자라고요?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자신의 몸이 깨어지더라고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요, 온 열방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들여서라도, 아니
내가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 공동체가 열방에 세워지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돌아와서 열방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성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그 영광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에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죠? 한번 따라 해주세요.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한국에 태어나 감사합니다. 시작. 한국에 태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고난의 삶이에요. 헌신의 삶이에요.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공동체가 열방 가운데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